예수님 믿고 찬송하며 사십니까? 오늘 설교의 제목입니다. 마침 오늘 오후 우리 교회는 이웃 초청 잔치가 있지요. 게스트로 송정미 사모님이 오셔서 간증과 찬양하는 순서로 행사가 꾸며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찬양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고 오후에도 찬양하는 시간에 몸과 마음을 다 들여서 정말 다 같이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을 높이고 또 찬양하는 뜻깊은 시간이 되기를 소원해 봅니다. 이 찬양이란 단어가 나왔으니까 제가 찬송과 관련된 퀴즈를 내볼 테니까요, 한번 듣고 잘 알아맞혀 보세요. 물론 넌센스 퀴즈입니다. 119 소방대원들이 가장 싫어하는 찬송이 뭘까요? 찬송가 592장 산마다 불이 탄다 고운 단풍에 기겁을 해 출동해야 되는 줄 알고서. 목유병 환자가 좋아하는 찬송은 뭘까요? 나 어느 날 꿈속을 헤매며 어느 바닷가 거닐 때 뭐 이런 거죠. 대머리가 가장 싫어하는 찬송은 무엇일까요? 예수께서 오실 때에 끝에 있잖아요. 반짝반짝 빛나게 비치리로다 뭐 이런. 일부 때 정말 머리가 없으신 분이 오셔가지고 제가 너무 이분한테 실수했나 싶은 것이 아직도 마음이 쓰여요. 다 같이 웃자고 하는 거니까 혹시 머리숱이 부족한 분들은 양해해 주세요. 마음은 넓으시잖아요. 변비로 고생하는 분이 부르는 찬송은 무엇일까요? 참아도 못하네, 울어도 못하네, 눈물 많이 흘려도. 이거 진짜. 감방에 구속된 죄수들이 부르는 찬송 310장 하나님의 은혜로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마지막으로 며느리들이 좋아하는 찬송이 있어요. 325장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오늘 본문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인생의 난관을 만났을 때 문제를 푸는 방법을 가르쳐 줍니다. 먼저 본문 역대하 20장의 배경을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때는 주전 약 863년경 유다왕 여호사밧은 궁지에 빠졌습니다. 모압과 암몬과 마온 족속이 연합군을 결성하여 유다를 침공한 것입니다. 이들은 유다의 군대보다 수적으로 월등했습니다. 패전이 확실한 거죠. 희망이 없었습니다. 자기가 가진 것으로는 적군을 도저히 당할 수 없었습니다. 그냥 멸망당하는 수밖에 없는 처지입니다. 자, 여러분이라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했을까요? 과연 여호사밧 왕은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했을까요? 성경은 그가 여호와께 마음을 다해 기도했다고 기록합니다. 자, 우리가 읽진 않았습니다만은 12절 말씀, 대단히 유명한 구절이거든요. 많은 분들이 알고 있는데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자, 시작.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시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한번 따라합시다.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여러분, 문제를 푸는 첫 번째 방법은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사정을 낱낱이 아뢰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 오직 주만 바라봅니다. 우리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기도하기 시작했고요,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풀어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문제 앞에서 기도하지 않고 자기 힘으로 푸는 것은 올바른 방법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삶 가운데 문제가 찾아옵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신호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사인인 것입니다. 그러면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가까워져요. 전화위복이 되는 것입니다. 기어코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자, 이렇게 여호사밧이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과연 응답하셨습니다. 레위 사람 야하시엘을 보내셔서 이번 전쟁에서 승리를 주실 것을 약속하는 말씀을 주셨어요. 그 내용이 15절, 17절에 있는데 우리가 좀 긴 내용이지만은 줄여가지고 우리말 성경, 알기 쉽게 번역된 내용을 함께 보도록 할까요?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큰 군대가 있다고 해서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 전쟁이 아니라 내 것이라. 하나님의 전쟁이다. 내일 너희는 그들을 향해 내려가라. 이 전쟁에서 너희는 싸울 것이 없다. 유다와 이스라엘아, 그저 너희 자리를 지키고 굳게 서서 너희와 함께하는 여호와의 구원을 보라.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문제를 푸는 또 한 가지 방법이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우리는 문제를 만났을 때 말씀을 붙들어야 합니다. 문제 속에서 말씀을 듣고 읽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고난 그러면 욥이라는 인물이 떠오르죠. 그는 총체적으로 우리가 겪을 수 있는 모든 고난을 한꺼번에 다 당했던 사람이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이 세상에서 내가 가장 불행하다 싶을 정도로 어려움을 만나면 좀 욥을 떠올려 주세요. 그러면 훨씬 더 마음의 여유가 생길 거예요. 욥이야말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했죠. 한순간에 집이 쫄딱 망합니다. 그리고 하루 한날 한시에 10명의 자녀들이 다 사고로 죽어요. 그리고 자기 몸도 병이 들어가지고 고통 가운데 시달리는 거 아시잖아요. 우리는 이 중에 한 가지 아니면 그 비슷한 작은 것 하나만 당해도 난리법석인데 욥은 이 모진 고난을 한꺼번에 당하면서도 결국은 승리하거든요. 그 긴 고난의 터널을 지나가면서 그가 고난을 이겼던 방법 중에 하나가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있었다는 거 있죠. 자, 그의 고백을 한번 직접 들어볼까요? 욥기 23장 12절이에요. 자, 시작.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정한 음식보다 그의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도다. 이 정한 음식보다, 현대인의 성경은 매일 먹는 음식보다 말씀을 더 소중히 여겼도다. 우리가 매일 먹는 음식이 있잖아요. 하루 세 끼. 아무리 힘들어도 그냥 살려고 그것은 안 놓치고 챙겨 먹잖아요. 근데 욥은 고난 가운데서 그 정해진 몇 끼 음식을 먹는 것보다 하나님 말씀을 더 소중히 여겼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음식은 못 먹어도 말씀은 놓치지 않고 붙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지혜를 공급받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말씀으로 인도함을 받고 그래서 어두운 터널을 헤쳐나와서 축복을 받은 거 아닙니까? 자, 이렇게 문제가 찾아왔을 때 기도하고 말씀을 붙들면 다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문제를 푸는 마지막 중요한 방법 한 가지를 더 발견하게 되어요. 그게 바로 찬송하는 거예요. 여호사밧 왕은 문제를 만났을 때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들을 조직해서 그들을 앞세우고 진군을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노래하고 찬송하기 시작하자 실제로 하나님이 야하시엘을 통해서 주신 구원의 말씀을 자기 것으로 경험하게 돼요.
승리한 것입니다. 자, 그 대목을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22절.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그랬어요. 여러분, 다른 때가 아니라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 무엇보다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셔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승리를 안겨다 주신 것 아니에요? 어떤 작전이었어요? 하나님이 복병을 숨겨두셔가지고 교란작전을 일으켜가지고, 자중질환이라 그러나요? 그냥 적들끼리 서로 치고받고 해가지고 자멸을 하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이게 사람의 힘으로 되는 일입니까? 노래하고 찬송하기 시작했을 때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유대민족에게 구원을 가져다 준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지금 불가능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까? 빠져나올 길이 없어 보이십니까?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찬양을 불러보세요. 기적은 내 것이 될 것입니다. 찬송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찬송은 문제 가운데서도 우리 믿음을 강화시켜가지고 능히 문제를 극복하게 만들어줍니다. 말씀으로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기도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요청했다면 그 다음 우리는 찬송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찬송하는 사람들 보세요. 가만히 보면 그들에게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찬송하는 사람은 나약한 사람이 없어요. 찬송하는 사람 가운데는 의심하는 사람이 없어요. 찬송하는 사람 가운데는 은혜가 메마른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도 문제를 만났을 때 그 입에서 찬송이 흘러나온다면 문제를 이미 해결받은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를 응답받은 사람이에요. 이미 문제와 싸워서 승리한 사람이라고 보아도 틀림이 없습니다. 그만큼 찬송이 중요한 것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예수 믿고 우리가 소홀히 여기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찬송 생활이라는 거예요. 찬송은 노래를 잘 하는 사람만 부르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찬송은 남다른 재능이나 은사를 가진 사람만 부른다고 말해요. 그러나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으면 누구나 할 수 있고 해야만 하는 것이 찬송이에요. 한마디로 찬송은 사명인 것입니다. 우리가 지음받은 목적이에요. 그게 내 말인가요? 우리 이사야서 43장 21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할렐루야. 그렇게 우리의 찬양을 받고 싶어가지고 주님이 우리를 지으셨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찬송할 때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주님이 기뻐하시고 심지어 찬송하는 그 가운데 주님이 임재하셔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시편 22편 3절 4절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우리 조상들이 주께 의뢰하고 의뢰하였으므로 그들을 건지셨나이다. 찬송이 뭐합니까? 하나님을 의뢰하는 거예요. 문제를 보지 않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겁니다. 그러면 찬양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거하시고 그들을 건져주신다 그랬어요. 이것은 성경에 면면이 흘러가는 승리를 위한 영적인 법칙입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에 넘어오시면은 바울과 실라를 기억하시죠? 전도하다가 빌립보 감옥에 갇히고 말았어요. 성경은 깊은 감옥에 가두었다 그랬어요. 지하 감옥에 들어갔는지 아니면 깊이 한참 들어간 어두운 곳에 가두었는지, 한마디로 깊은 감옥이라는 것은 스스로 빠져나올 수 없는 환경입니다. 그것도 쇠고랑을 차고서 가두었으니까요. 그런데 도무지 찬송할 수 없는 환경 가운데서
이들은 찬송하기 시작해요. 그 대목을 한번 읽으면 막 감동이 옵니다. 자, 우리 사도행전 16장 25절, 26절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자, 시작.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매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고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할렐루야. 예. 여러분, 이때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여러분들이 죄수의 입장에 갇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뜬금없이 한밤중에 누군가가 부르는 노래가 들려오는데 이건 처음 듣는 노래예요. 그런데 그렇게 마음이 짠한 감동이 물밀듯 밀려오네. 이게 무슨 노래야? 어디서 누가 부르는 거야? 이런 거 아니겠어요? 지금 죄수들이 듣더라 그랬는데. 이야, 저는요 목회하면서 이런 일을 자주 경험해요. 성도들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사회를 보는데 말이죠, 어떤 경우에 막 눈물 콧물을 하염없이 흘리는 성도들을 만나요.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근데 언제 눈물을 흘리느냐? 찬송 부를 때 그렇게 눈물을 흘리시더라고. 특별히 초신자나 전도 받아가지고 처음 온다든가 아니면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멈추었다가 다시 나왔는데 그 회중들이 찬양하는데 그 가운데 임재하신 주님을 만나고 찬양을 통해서 굳게 닫힌 마음이 활짝 열리면서 막 은혜가 쏟아져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막 눈물 콧물을 흘리면서 그렇게 그 다음에 말씀이 떨어져도 말씀을 잘 받아요. 이런 사람들을 보면요 신앙생활을 제법 잘하시더라고. 왜? 받은 은혜가 있으니까, 찬양을 통해 주님을 만난 경험이 있으니까. 여러분, 한밤중에 감옥 안에서라도 기도하고 찬양했더니 주님이 약속하신 대로 그 가운데 임재하시고, 주님이 임재하시면 문제가 끝난 거예요. 그 감옥문을 흔들고 문을 열어 제끼고 쇠고랑을 다 풀게 하시고, 그래서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서 빠져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한밤중에 찬양을 통해서 기적을 감옥에서라도 체험했다면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문제의 감옥 속에 갇혀 있어도 그 환경 속에서 찬양해 보십시오. 주님이 함께 하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건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영적 공식이에요. 영적 공식이에요. 반드시 말씀을 따라서 말씀 붙들고 기도하고 그리고 힘있게 찬양을 불러보세요. 이러고도 찬양하지 않으신다면 그 사람은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나는 오늘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찬송하고 싶은 열정을 불러 일으켜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오후에 우리 성도들 다 같이 찬양하는 자리에 나와가지고 정말 찬양의 깊은 맛을 좀 봤으면 좋겠어요. 작년에 60주년을 맞이해서 송정미 사모님 잠시 왔다 갔잖아요. 도저히 모시기 어려운 분인데 이번 두 번째 우리 교회에 오게 된 것은 보통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제가 그 과거에 작년에 들었을 때도 내가 처음 경험한 건데 부르는 찬양을 들으면서도 막 눈물이 막 나오더라고. 부끄러워서 이렇게 훔치면서 들었어요. 근데 보니까 다른 사람들 다 눈물을 훔치더라고. 그때 내가 알았어요. 똑같은 곡이라도 깊이가 다르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깊은 영성이 있는 찬양하고 그냥 기교 위주의 얕은 노래를 부르는 사람이 있다는 거 알았어요. 이 송정미 찬양은 사람들을 치유합니다.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삶을 회복시켜요. 오늘 마음을 활짝 열고 우리가 지음받은 목적을 따라서 다 같이 찬양하는 자리에 나와가지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면은 여호사밧 왕이요 한 번만 찬양하고 끝난 게 아니라 무려 4번씩이나 계속해서 찬양한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나는 여기서 큰 은혜를 받았어요. 이것을 보면은 찬송은 한 번, 두 번 하고 말 것이 아니라 우리 평생 정말 계속 반복되어야 될 중요한 일이구나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어린 시절 의사가 실수하는 바람에 시신경을 다쳐가지고 눈을 멀게 된 소녀가 있었어요. 그러나 이 소녀는 믿음을 가지고 성장하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그래, 내가 노랫말을 짓자. 그래서 수많은 곡을 지어낸 사람으로 쓰임받아요. 그는 자기 눈은 멀었지만 예수님을 통해서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사 자기가 구원받은 이 놀라운 사실을 깨닫게 되었고, 그 사실 때문에 이 땅에 살지만 하나님 나라를 사는 축복을 누리는 감격을 주체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찬송합니다. 앞서 이 말씀드린 내용을 가지고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This is my story, this is my song, praising my Savior all the day long. 하루 종일 나는 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그가 바로 그 유명한 찬송을 많이 지었던 크로스비 여사 아닙니까? 나는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남은 생에 끊임없이 그냥 찬송하면서 우리 삶을 활짝활짝 열어나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여호수아 왕도 문제를 만났을 때 계속 찬송하면 문제가 해결된다는 영적 공식을 알고 있었던 사람 같아요. 이제 남은 설교는 이 네 번의 경우를 간략하게 살펴보면서 찬양의 교훈을 삼고자 합니다. 첫 번째 찬양이에요. 그가 말씀드린 대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여호사밧 왕은 모압 연합군이 쳐들어오자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게 됩니다. 그리고 레위 사람 야하시엘을 보내가지고 이제 구원의 말씀을 듣잖아요. 유다 백성들아, 놀라지 말라, 두려워 말라. 이 전쟁에서 너희가 싸울 곳은 없나니 이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이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여호와의 구원을 보라. 뭐 이런 말씀을 막 들었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나서요, 여호사밧 왕부터 온 유다 백성들이 여호와 앞에 엎드려 하나님께 예배한다 그랬어요. 그런데 예배할 때 엎드린 것뿐만이 아니라 첫 번째 찬송이 나옵니다. 우리 19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19절 시작. 그앗 자손과 고라 자손에게 속한 레위 사람들은 서서 심히 큰 소리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니라. 이게 예배 가운데 레위 자손들은 일어서 가지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이 멋진 장면이 연출되고 있는 것입니다. 유다를 구원하시겠다는 구원의 말씀이 그들에게 전달되자 여호사밧과 그 백성은 하나님께 경배하면서 처음 한 일이 찬송을 올려드리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무엇을 의미합니까? 찬송은 이렇게 하나님의 구원하심에 대한 응답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해 주셨고 천국 갈 때까지 우리를 보존하시고 순간순간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라고 할진데, 그 약속을 보장받은 우리가 왜 찬송하지 못하리요? 우리는 이 구원받은 한 가지 사실만으로도 주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고 서서 찬송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찬양이 끊어지는 순간에 구원의 감격은 사라지고 신앙의 위기가 찾아온다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구원을 보장받은 사람으로서 이 구원의 감격 속에 날마다 찬양하며 나아가야 돼요. 두 번째 찬송은 어디에 나오죠? 다음날 아침에 여호사밧 왕은 본격적으로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적진을 향해 나아갑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적군을 보면서 무서워 떨었던 유다 민족인데 이제 담대히 직격할 수 있었어요. 특이한 것은 이때도 찬양하면서 나아간 거 있죠. 자, 우리 한번 21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1절 시작.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봇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그랬어요. 예. 지금까지 하고는 다르게 찬양대를 따로 조직합니다. 그들에게 거룩한 예복을 입혀서 찬양을 부르게 했어요. 여러분, 지금 전쟁터로 싸우러 나가는 판이에요. 그 위장술은 쓰지도 못할 망정 눈에 띄게 거룩한 예복을 입어서 노래를 시킨다? 그들은 무기도 들지 않았어요. 다 죽을 판입니다. 그런데 찬양을 앞세워서 행진한 것 보면은 찬양의 능력을 믿었던 거예요. 여러분, 백성들도 참 대단하죠. 왕도 대단하지만은 왕과 백성들이 함께 의논했다 그랬어요. 무엇을 의논했습니까? 자, 우리 찬양대를 세웁시다. 찬양대로 자원할 사람들 모이세요. 내가 가겠습니다. 내가 가겠습니다. 거룩한 옷을 입힙시다. 그리고서는 자발적으로 찬양대가 세워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전쟁터로 나가는 마당에 첫 번째 최일선에 노래를 부르며 나간다는 것은 죽을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그런데 죽음을 무릅쓰고 내가 찬양하는 일을 위해서 앞장서겠습니다. 이거 대단한 겁니다. 왕도 백성들도 정말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만한 일이죠. 그들은 목숨 걸고 찬양을 불렀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능력이 나타나지.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그리스도의 영적 군사로 부르셨어요. 사탄 마귀와 악한 대적들과 싸우라고 말이죠. 그런데 우리에게 들려준 무기는 다른 것이 아니라 총각 칼과 같은 이 물리적인 무기가 아니라 찬양하는 것이 우리의 영적 싸움의 무기라는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찬양하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사탄 마귀가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떠나가고 찬양 부를 때 사탄 마귀가 무서워 벌벌 떠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왜요? 찬양은 하나님을 높이는 거니까. 여기 보니까 이 사람들이요, 무기도 없이 찬양하면서 앞장서서 나가는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즉 감사할 형편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찬양을 하면서 주님께 감사하고 믿음의 고백을 하고 신앙적인 말을 드러내니까 막 주님이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무기입니다. 우리의 무기인 것이에요.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찬양은 우리로 하여금 강력한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서 불신의 말, 부정적인 말을 거두고 찬양을 하는 동안에 하나님 기뻐하는 신앙적인 고백을 쏟아붓게 합니다. 그러면 이미 영적 전쟁에서 싸움에서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문제를 만났을 때 무엇을 가지고 맞서 싸우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찬양의 무기를 가지고 주님을 고백하면서 담대히 문제를 향해 나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찬송이 있어요. 전쟁에서 승리한 지 나흘이 지났습니다. 전쟁에서 얻은 전리품이 너무나 많은 나머지 그것을 수습하는 데만 3일이나 걸렸어요. 이제 넷째 날이 되어가지고 전쟁을 마무리 짓고 유다민족은 또다시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자, 그 내용이 26절에 나와요. 26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넷째 날에 무리가 브라가 골짜기에 모여서 거기서 여호와를 송축한지라. 그러므로 오늘날까지 그곳을 브라가 골짜기라 일컬었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여호사밧 왕이 전쟁을 종료하면서 그 전쟁터에서 자신들이 모여가지고 찬양을 한 거예요. 근데 찬양을 한 다음에 그 골짜기 이름을 브라가라고 지었습니다. 그 뜻은 송축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다시 말해 하나님을 찬양하는 골짜기,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도 그 이름으로 불려졌더라, 이런 말 아니겠어요? 이전까지만 해도 이 골짜기는 두려움의 골짜기였어요. 치열하게 전쟁하는 싸움의 골짜기였습니다. 문제의 골짜기, 죽음의 골짜기였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완전히 상황이 바뀌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골짜기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죽음이 변하여 축복으로 바뀐 거 아니겠어요? 이와 같이
찬양은 우리 삶에 기적을 일으키고 우리 환경을 실제적으로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어떤 문제가 찾아와도 문제 속에서 찬양하고 나아감으로 그 환경이 변하여 불화가, 성충의 골짜기,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리로 바뀔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찬양하는 자리로, 여러분의 사업터가, 여러분의 학원이 어디를 가든지 여러분 머무는 곳이 문제가 사라지고 축복의 자리, 찬양의 자리로 바뀔 수만 있다면 그것이 얼마나 복된 간증이 되겠습니까? 네 번째 찬송이 또 나옵니다. 여호사밧 왕과 유다 백성들은 이제 짐을 챙기고 예루살렘 성으로 귀환을 하지요. 그들이 귀환할 때는 모든 백성들이 즐거웠어요. 왜? 기적같이 전쟁에서 이겼기 때문이 아니겠어요? 그런데 예루살렘에 도착하자마자 승전의 즐거움에 스스로 도취하기보다 먼저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찬양을 드리며 하나님의 성전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놀라운 일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마지막까지도 찬송하는 일을 멈추질 않았어요. 자, 그 내용이 오늘 28절에 나옵니다. 28절 네 번째 찬양, 다 같이 시작. 그들이 비파와 수금과 나팔을 합주하고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전에 나아가니라. 할렐루야. 참으로 찬양은 하나님께서 베푸신 사랑과 은혜에 대한 마땅한 반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은혜 받은 자가 하나님께 그 은혜를 보답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이 찬양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받은 구원이 어떤 구원입니까? 예수님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얻은 이 구원을 날마다 감사하면서 영원토록 찬송하며 나아가야 하지 않을까요? 중요한 것은 여호사밧은요, 이 중요한 승리의 원리를 깨닫고도 자기 혼자 찬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유다 백성들과 함께 공동체를 이루어서 찬양을 했습니다. 전쟁터에 나갈 때도 함께, 그리고 불화가 골짜기에서도 다 같이 모여 찬양했다 그랬어요.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귀환할 때도 왕과 백성들이 함께 찬양하면서 여호와의 성전으로 들어갔다 그랬어요. 여러분, 찬양은 혼자 하는 것도 귀하지만은 구원받은 백성들이 공동체를 이루어서 함께 찬양할 때 그 역사는 강력하다고 할 수가 있어요. 막 불신자라도 나와서 앉아있기만 하면 찬양 부르는 소리에 눈물이 쏟아지니까 누가 무슨 은혜를 끼쳐서 눈물이 나게 만들겠어요. 하나님의 임재 속에 들어오면 찬양의 은혜로 사람들의 마음이 열리고 믿음이 고향됩니다. 치유가 일어나요. 삶이 변화되고 교회는 더 견고한 공동체를 이루어가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런 공동체를 누군들 당할 수 있겠어요? 사탄마귀가 누가 이기겠어요? 나는 우리 교회 안에 찬양이 강력하게 살아있는 공동체가 이루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곳에 몸만 담기만 하면요, 모든 백성들이 즐겁게 찬양하고 말이죠, 계속해서 찬양하고, 그래서 주님이 임재하시는 것을 경험하고 찬양하는 동안에 저절로 문제가 해결돼 버리고 말이죠, 기적이 일어나고 질병이 떠나가고 삶이 회복되고 문제가 온전히 해결되는 이런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과 우리 대전중보교회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